제목이 부활의 증거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거쳐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애들이 유난히 많은지 굉장히 시끄럽네. 우리 빗소교회를 다니시려면 놀라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리어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간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로 되돌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들이 여러 가지 일어났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불려지고 메시아인 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전후로 몇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메시아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메시아 운동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될 만한, 그러니까 교주라고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들이 처형되거나 죽게 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결국 역사 속으로 그들의 단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역시 메시아 운동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메시아 운동의 한 분파인 그리스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 무려 300년이 지나도 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난 즈음에는 로마 전체로 이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숫자가 많아지도록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메시아 운동의 교주들처럼 메시아로 불려지는 자칭 메시아들처럼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메시아 운동의 메시아들은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는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그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였고 지금도 살아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 빗소교회가 2007년도 6월달 첫째 주에 교회를 설립할 때에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류호준 교수님이신데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교수께서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이 부활과 관련돼서 그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을 묘사하는 것은 숟가락으로 바다에 물을 푸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30cm 자로 하늘을 측량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 부활을 묘사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부활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듣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어떤 것 아닌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의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기준과 논리로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사실을 경험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2000년 전 무덤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나열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2006년도부터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했던 것들을 다 프린트를 해서 10년치를 프린트를 해서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 절기 설교만큼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내용은 늘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똑같은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10년치의 원고를 읽어가면서 나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10년치의 내용을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들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혹 저거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억력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은혜로 또 듣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검증. 따라해 볼까요? 현장 검증. 예, 그렇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존해야 되죠. 왜냐하면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들이 처음에 하는 것은 현장을
보존하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꽤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웬일인지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오늘 여러분 제 옷이 좀 찬란해 보이나요? 성가대 못 갔나요? 찬란한 옷을 입은, 아마도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지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희가 찾던 그 예수는 이미 너희에게 말한 대로 죽었다가 부활했다, 갈릴리로 먼저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너무 놀라운 나머지 그들의 발걸음을 사도들이 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모임의 리더인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웬일인지 놀라서 또 역시 그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었습니까? 그 사건의 현장에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그리고 뭐래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짧은 한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활절에는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놀랍게 여겼는가? 요한복음 20장에는 베드로가 이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면서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현장을 검증해 보니
저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마포 노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동굴 같은 곳에 그 다음에 세마포로 마치 미라를 싸듯이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아서 사이사이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다리 끝에서 목까지만 감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두 건으로 별도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돌판 위에 마치 탁자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탁자 같은 위에 그 세마포 노인 그 모습 그대로 안치시키는, 눕혀 안치시키는 모습이지. 마치 제가 이 상태로 그대로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현장을 검증해 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이 어떻게 놓였는가? 머리에 있던 두건은 따로 꺼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있던 그 세마포는 둘둘둘 감겨 있는 상태로 풀어진 게 아니에요. 타이트하게 감겨져 있는 상태로 몸만, 유체 뭐 이동하듯이 육체만 쑥 빠져나가듯이, 순간 이동하듯이 육체만 쑥 빠져나간 상태로 그 세마포가 푹 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아마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그분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세마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에 감겨있던 세마포 또한 없거나, 그렇죠? 없거나, 두 번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감고 있던 세마포를 풀어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마포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풀려 있거나 아니면 조금 교묘하게 풀었다가 다시 묶는다고 하면 타이트하게 묶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본 이 세마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예수님을 누군가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왜 이래, 문이 열렸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문도 여시고 스스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사셨다고 한다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역시 예수님이 묶여있는 상태로 마치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처럼 나와서 이러고 갔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세마포는 그 현장에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가셨으면 그 세마포의 모양은 풀려있는 모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에 검증해 본 결과 그 세마포의 모양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그 육체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현대사 학회장을 맡았던 토마스 아놀드 교수, 우리 외국 사람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외국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분들도 몇 분 얘기할 겁니다만, 어쨌든 아놀드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시대의 역사들을 연구해왔고, 그것을 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많이 검토해왔다, 저울질해왔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양심 있는 학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로 인정된 그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더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현장 검증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 검증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나면 이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은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이요?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남자들은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리는 습성이 있다고. 저도 늘 집에서 우리 아내가 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늘 반응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토록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 정도 이야기면 예수님이 과거에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 무려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만도 한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에 선출되시는구나. 우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는 다른 것이 될 수 당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진지한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예고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성경과 마가복음의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실명으로. 이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인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마가, 누가,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 여인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그 여자들을 찾아가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실명을까지 거론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지 않지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실명을 거론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난 들은 바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저 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지금의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의 말을 믿는 것은, 그들의 말을 진짜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얘기했다고? 여자들, 어떻게 여자들의 말을 믿어? 그렇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네 제자들도 이 여자의 말을 믿지 않잖아. 우리 보고 이 여자들의 말을 믿으라고?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때에 이 리차드 복함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들을 설득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일세.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꾸며낸 소설처럼 쓴다면 이 증인을 남자로 하겠는가, 여자로 하겠는가? 남자로 하죠. 그래, 우리가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남자들을 무덤에서 그 남자들이 가서 남자들이 확인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여자가 본 것을 여자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참 오류스러운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면 그렇게 오류를 범하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야, 이건 아니다, 짝이 안 맞는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토록 여인들과 베드로, 그들은 천사를 만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참 또 재밌는 것은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이 짧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왜 계신지 아세요?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분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려 5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증인들만 무려 500명이 넘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그때는 혼자 조용히 하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후에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중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에도, 지금도,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예수님은 단지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부활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증인이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꾸 증인이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만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세요. 눈으로
그분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것은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옆에 딱 나타나셔서 너도 보고 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고 하나님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가세요. 영으로 말씀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교제 가능한 살아있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분이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과는 교제가 가능해요. 사랑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나도록 위로도 해주세요. 아니 죽어 계신 분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위로받고 함께 그분과 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평생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니 뭐 계셔야 안기죠.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 검증과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인 것을 우리가 점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데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험해요. 이게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를 때로는 담대하게,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끄는 좋은 영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좋은 영향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 저 사람하고 하늘 땅 아니냐, 같은 무리 아니냐, 이 몇 마디, 그 여종의 몇 마디가 뭐 그렇게 무섭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번엔 대제사장이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예 붙잡아 놓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정도 협박받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며칠 만에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바뀐 거죠?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안 끝나.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바뀐 새로운 베드로가 된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도마라고 있어. 도마. 이 사람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제가 별명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일 뿐만 아니라 모임에 지각하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한번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 죽고 10명만 남아있었어요. 11명 중에 도마가 딴 데 가 있었어요. 모임하면 제각 와야지 말이지, 늦게 왔는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더니 우리가 제자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막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네. 그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토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분위기는 그렇지만 토마는 굽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못 박힌 예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나는 안 믿어. 그 말이 끝났는지 끝나고 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갑자기 쭉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야, 손바닥에 손 좀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 좀 넣어봐라. 그제서야 부활하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무릎을 꿇고 그 의심 많았던 자가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 이후에 이란과 중동의 이란과 지금의 인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 여러분, 돌 맞으면 아파요. 돌 맞으면 이게 웃음이 안 나. 이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스테파는 돌에 맞는데 얼굴이 확 나면서 저처럼 마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근데 도마가 스테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죽게 돼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때에 스테반이 돌을 맞을 때 누구를 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저기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에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바울은 이건 진짜 이건 쓰레기야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나쁜 인간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아주 못된 청년이야. 그런데 웬걸요, 다메섹에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한, 사도 요한은 늙어서 밤모섬에 유배로 갔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 천국을 보고 마귀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를 다 봐버려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봐요? 살아 계시니까 보지요. 한국의 학자 중에 한 명인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세요. 이어령 박사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의 딸이 이미나 씨라고, 이 딸이 암에 걸리고 시력 장애가 있고 불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 입장에서 본인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부모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나중에 목회자가만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눈의 시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는 드디어 무릎을 꿇고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다음에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평생을 지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영성으로 나는 진입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책을 쓰게 됩니다. 2008년 3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딸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것,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까지 눈 뜨고 오셨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앞이 보이시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 이것은 부활이다. 이토록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현장을 검증해서 세마포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아니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 그냥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예수 믿는 자에겐 죽음이 없어요. 사망한 내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 사망을 이기셨다니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떻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냥 환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요 육체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몸인데 육체가 있었다니까.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공간을 그냥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우리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요. 아니 그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면 안 되나요? 매장을 해도 여러분 다 먼지가 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고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도대체 그 몸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났겠지만 200년 되고 300년 되고 1000년 된 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의 몸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심겨져서 배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육의 몸이 자라듯이 영의 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씨가 심겨진 자들은 죽고 나서 부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몸,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다음에 영의 몸이거든 기미도 좀 사라지고 만족할 만한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몸은 알아볼 수 있는 그 몸일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고 있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처럼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지 얼마나 은혜로워요. 부활절이다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자매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순간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목회자들은요 성도 중에 성도들의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혹시 오해하거나 상처받을 말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도 않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섭섭하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임재해가지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데 이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다 일어나는데 이 자매님이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유 내가 왜 사람들이 일어나게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또 울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예배는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자매님 많이 힘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우셨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는 이 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이 자매님이 막 우는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님이 부활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 곡하는 게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죠. 우리의 형편이 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뭔가 죄로 말미암아 뭔가 왜곡된 것이 많지요. 그러나 천국 가면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마치 창세기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부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연약함으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 가운데 대역전의 소망을 줍니다. 반전의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천국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